우리가 세기를 끝냈고 아사와 요아스, 히스기야를 끝나고 오늘은 요시야에 대해서 마지막 하려고 합니다. 위에 북쪽을 보면 이미 멸망이 끝났어요. 나라가 없어. 위에는 아수르가 벌써 점령을 다 끝난 상태예요. 남쪽 유다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시야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히스기야부터 쭉 우리가 조금 브리플리 확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잘 아는 왕이죠. 종교개혁을 했던 세 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의 특징은 예배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마음에 교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에 그냥 숭고하고 그래 나 이제 죽는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선지자의 물론 축복의 예언은 이루어지면 좋죠. 그냥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예언은요 경고, 저주, 멸망, 심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예언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언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인텐션은 니느웨의 멸망이에요? 니느웨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도 그 예언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더 많다, 적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향한 예언이 너 이제 죽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히스기야를 15년이나 더 살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선지자의 예언이 안 이루어졌어요. 땡큐. 히스기야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인텐션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경고하실 때 나는 이제 망하나 보다 그러고 퍼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텐션은 나를 회복시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는데요, 그 히스기야 밑에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근데 므낫세는 성경에 보면 12살 때 왕이 됐다고 나와요. 자, 12살 때 왕이 됐으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았잖아요. 근데 12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을 받고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므낫세를 낳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므낫세보다 먼저 태어난 왕자들의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가장 마지막에 태어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안 받았으면 태어날 사람이야, 안 날 사람이야? 안 태어날 사람이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아들 므낫세를 낳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야, 이게 내가 생명 연장을 안 받았으면 이거는 태어나지 않은 놈인데 이게 태어났으니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므낫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겠어요. 왜? 내가 죽다 살았거든. 내가 죽다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기적이 이루어져서 내가 1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 므낫세에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겠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오래 통치했던 왕이에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도 40년씩밖에 못 해먹었어요. 근데 저 므낫세는 몇 년을 해먹었냐면 55년을 해드셨어.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므낫세는 어떤 왕? 악한 왕이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진짜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므낫세를 태어났는데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성경 이야기를 그는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왔다고.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죠? 자, 므낫세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몬이 태어납니다. 이 아몬은요 22살에 왕이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몬은 2년만 나라를 다스리고 죽습니다. 누구에게 죽냐면 자신의 신하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신하가 궁중에서 아몬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누가 왕이 되냐면 요시아가 왕이 되는데, 요시아가 몇 살에 왕이 돼요? 8살에 왕이 되는 거야. 10살도 안 됐는데 왕이 됐을 때는 사건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애가 8살 때 왕이 됐어.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몇 년을 왕을 했어? 2년을 왕을 했어. 그러면 자기가 6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뭐가 됐다는 거야? 왕이 됐다는 거잖아. 왜? 내가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아빠는 2년만 왕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내 아버지는 2년밖에 왕을 안 했으니까 내가 6살 때 왕이 된 거야.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6살 때까지는 누가 왕이었을까요? 할아버지 므낫세가 왕이었다는 거야. 할아버지 므낫세. 근데 성경이 재밌죠? 이 므낫세가요 너무 악을 행하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 주변에는요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인플루언스, 배드 아주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굿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성인인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의 선택이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다 좋은 영향력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 다 원할 거예요.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막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변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력과 나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질비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과연 어떤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과거에 여러분들 돌아보면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안 좋은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과거로부터 탈출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과거로부터 탈출하라. 과거가 여러분들의 오늘을 합리화시키면 안 돼. 야, 내가 과거가 이랬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런 거야. 어쩔 수 없어. I have no choice.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그런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을 오늘에 합리화시키면 나는 과거를 우상화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오늘 나가냐? 어쩔 수 없이 나 이거밖에 안 된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You was born in poor family, it's not your fault. 너가 가난한 사람의 집안에 태어났을 때는 그건 너 잘못이 아니야. 근데 if you die poor, it's your fault. 너가 가난하게 죽는 것은 그건 네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과거와 오늘 현재와 미래 사이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개입이 됐을 때 우리의 라이프,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래. 그게 네 팔자야. 그 과거의 결과가 오늘이고 오늘의 결과는 내일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그대로 네 운명대로 살아가는 거야. No! 우리의 과거의 어떤 실수,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의 데스티네이션, 운명은, 우리의 라이프는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세상이 개입하면 답이 없어요. 노답이야. 왜?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막 책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넌 그래, 넌 안 돼,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넌 실패야, 너는 루저야,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실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뭐예요? 미스테이크 했다는 거예요. 테이크를 미스했다, 잘못된 것을 테이크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은 실수를 여러분들에게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실수를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협력해서 뭐 하신다?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도록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개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할 때 내 인생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아무리 내가 돌대가리로 태어났어도 내 라이프, 내 운명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개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했을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요, 요아스는 8살 때 왕이 됐고, 그 왕으로서 8살 솔직히 무슨 개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6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가 8년 후에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 말은 그가 그전에는 신앙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16세 되기까지 그는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22살에 교회, 이 성전을 개혁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어려움 없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솔로몬 이후에 왕은 2개로 나누어집니다. 남쪽은 르호보암, 위에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이 같이 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이미 했다고 그랬어요. 722년에 멸망했어요. 남쪽 유다는 586년에 멸망했지만 지금 요시야가 지금 왕이 되는 그 상황은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풍전등화와 같은, 왜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그러죠? 밑에는 애굽이 있죠. 이제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면서 누가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냐면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국제 정세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내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내적으로는 부패했고 타락했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교회도 있었어요. 왜? 그전에 히스기야가 개혁했던 예배 개혁들, 이런 제사들도 있었고 예배에 대한 성례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기는커녕 그냥 거의 종교인에 가깝게. 그래서 이걸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막 이렇게 짬뽕. 요즘 마찬가지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 보면 혼합주의들이 많아요.
밖에 나가서는 만몬을 섬기고 돈 하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면서 찬양할 때 막, 야,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한데 숨 구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지. 자, 이런 상황에서 요시아의 세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8살 때 아버지가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신하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것도 궁궐에서. 자, 이 아들이 8살 정도면은요 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8살의 나이에 아버지가 자신의 신하에 의해서 죽었어. 그 아버지 죽는 그 사건이 트라우마가 안 되겠어요? 기억이 나죠. 이런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지를 죽인, 아버지가 누구예요? 므낫세죠. 므낫세를 죽인 이 신하들을 백성들은 폭동이 일어난 거야.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야, 저 왕을 죽인 저 신하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그냥 피비린내가 나게 막 다 사람들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러니 이 8살의 나이에 요시아가 얼마나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아버지 죽었죠. 백성들이 막 그냥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목을 쳐버렸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향해 오는 거야. 그럼 나도 죽었구나 했는데, 자기한테 딱 오더니 뭐라 하면 Now you are k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8살인데, 내가 8살밖에 안 됐는데 나보고 Now you are king 이렇게 얘기하니 여러분들, 야우, 드디어 I am king 이러겠어요? 이러면 미친놈이지 그건. 그러니 요시아가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8년 동안 16살이 되는 해까지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뭐와 싸웠을까요? 그 트라우마라 싸울 수밖에 없었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개인이 세워지는, 개인이 회복되는 기간이 8년이 걸렸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16살 때는 스피크 아웃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거와 싸워야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종교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오고 미래로 갈 때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난 트라우마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아픔이 있거든요. 저한테 이런 상처가 있거든요. 저한테 이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야 놀라운 리포메이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요시아에게 이러한 트라우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시아보다 더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 개인에게는 다 그 트라우마의 크기가 나한테는 항상 크죠. 가장 크게 느껴지죠. 하지만 누구도 극복했다? 요시아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비결을 이제 나중에 결론으로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가 트라우마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적으로는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고요. 그리고 돌아가서는요,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성적인 거 막 타락하고, 막 이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말짱하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나가서는 빌짓거리 다 한단 말이지.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문화들이 그 안에 아주 팽배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기란 너무 어려운 거죠.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청년이 변한다, 성도가 변한다, 이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인 거지. 왜? 문화와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내 감정과 이것이 그냥 계속 우리를 끌고 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서는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신앙생활에 제자를 걸음하든지 아니면 백슬라이딩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성장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 이런 문화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자, 하나님의 예언이 뭐냐 하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하고 그런 새로운 도약을 하고 하지만 이 요시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을 딱 보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희망이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변한데 너는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래. 그 말씀이 한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의 계획하심이야. 그러면 요시아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신다는데 내가 뭘 할 게 있어? 그죠?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 한계를 요시아는 뛰어넘어서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어떻게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런 한계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따라하세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옆에 사람 얘기했어요. 너도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요시아가 이렇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왕이 됐는데 how?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리고 조상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다윗의 길을 그는 갔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왕에 대해서 칭찬을 할 때요, 두 가지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정직이고요, 하나는 다윗의 길이라는 단어예요. 재미난 게 굿 킹이라고 했을 때 몇 명이라고 그랬죠? 그 8명. 그 8명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 정직이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정직했다. 이거를 8명이 있어요. 근데 두 개 다 이야기한 왕이 딱 3명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명이 누구냐?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 다음에 오늘 요시야. 이렇게 딱 3명만 정직과 다윗의 길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다윗의 길이 뭘까?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직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야 아까 말씀처럼 나도 저렇게 변화될 수 있다. 당신도 변화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직과 다윗의 길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먼저 볼게요. 칭찬을 엄청 받았잖아. 이 두 가지 칭찬을 다 받은, 어떻게 보면 진짜 완벽한 왕이야. 그렇게 성경에서 세 명만, 오로지 3명만 다윗의 길과 정직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여호사밧을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이 여호사밧은 어떤 모습이 그에게 있었냐면, 자, 이 여호사밧이요, 주책 없이 이스라엘의 그때 왕이 아합이었어요. 아합 왕과 사돈을 맺어요. 사돈을 맺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아합, 그리고 이 제제벨, 그 집안과 사돈을 맺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이 여호사밧이 원정을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같이 전쟁을 치르다가 간신히 빠져나와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 여호사밧이 완전했다는 거예요.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행했고 정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굿뉴스. 왜? 여호사밧도 안 완전해. 그러니까 나도 가능성이 있네. 그 한번 볼 수가 있죠.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나 뭐를 제거하지 못했다? 산당 많은
철거하지 못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완벽한 개혁은 아니었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그런 왕이었지만 허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만했어요.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문병으로 온 바벨론의 그 사신들에게 그냥 다 내 안에 모든 걸 다 보여줬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결국은 예언을 그렇게 받죠. 다 뺏길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불완전했다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시아는 어떻을까요? 완전했을까요? 아니요. 요시아도 불완전했어요. 가지 말았어야 될 전쟁, 하지 말았어야 될 전쟁, 괜히 가가지고 거기서 죽었어요. 이 요시아의 죽음을 보면 진짜 허무해요. 아니 왜 거기 갔지? 아니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 짓거리 해가지고 거기 가서 죽었지? 요시아도 보면 완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던 왕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따랐고 정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공통점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 이들이 넘어지지 않는 게 공통점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고 완전해서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나아가지 않아서 그들이 칭찬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넘어져도 쓰러져도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저들은 죄를 인정하고 누구에게 나갔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미스테이크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그들의 인생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하말티아. 죄를 헬라어로는 헤말티아,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해요. 거의 비슷한 그 단어로 써요. 하말티아, 하타. 이게 하타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두 단어의 공통적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빗나가다.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거예요. 그게 하말티아, 하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미지네이션.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향해 수도 없이 쏘죠. 근데 처음부터 딱 관역에 맞습니까? 안 맞아요. 빗나가요. 그게 하말티아, 하타라고 하는 거예요. 안 맞았어. 하말티아, 하타. 안 맞았어. 하말티아, 하타. 여러분들, 양궁 선수가 계속 관역이 안 맞으면 안 맞네 이제 난 포기한다. 그러면 양궁 선수가 안 되는 거야. 계속 관역을 향해서 하루에 몇 발씩? 요번에 올림픽 나갔을 때 제가 그 기록을 봤어요. 이 올림픽의 모든 그런 어떤 공평한 평가를 위해서 올림픽에 나가기까지 최종 결승전까지 양궁 선수들이 쏴야 되는 화살이 4,055발 쏴야 된대. 그 4,055발 중에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양궁 선수가 올림픽 나가려면 진짜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저들이 또 쏘는 거야. 또 쏘는 거야. 관역을 빗나가도 또 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하말티아, 하타를 계속 반복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자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관역을 향해 쏘는 자들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야. 오늘 내가 죄를 졌어. 오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 잘못된 관역을 향해 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관역을 향해 내가 화살을 날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야, 봐. 너 관역에 빗나갔지. 하말티아. 너는 failure. You have no choice. You have no chance. You are loser. You are failure.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실수를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 나 실패했어. No. 실수는 과거잖아요. 그 과거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들 미스테이크 계속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발전을 해야지. 관역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맞아가지고 10으로 점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노력과 연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우리의 신앙이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본성이 있고 옛사람이 있는 동안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관역을 빗나가는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플래시,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요, 계속 내 안에 이 올드 플래시, 옛사람, 그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제가 그랬죠. 영적으로 막 성장하면요, 요 올드 플래시는 슈링크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내가 다운되면 이게 올드 플래시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는요, 크리스찬이 계속해서 세상을 쫓아다니는 거죠. 관역도 못 마치고 계속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원한다. 우리의 최선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힘드니까 누굴 붙여주셨어요? 공동체를 붙여주신 거예요. 야, 일어나, 같이 가자, 하자, 포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같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그러니까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관역을 벗어날 때, 거봐, 너 안 돼, 너는 끝이야,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공동체를 떠나게 하고, 계속 떠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속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더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고 라고 했을 때, 그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He lived the way God wanted,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이 행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옳은 길을 했다라는 거, 옳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내가 또 죄를 졌어 그러면 또 다시 어저스트먼트 또 해서 그 안에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옳은 길을 행해 갔다라고 하는 거, 그게 정직이었다라고 성경이 해석하고 있대요. 착한 일을 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맞아요? 예, 우리도 여기 여러분들 텔레비에 보면요, 막 착한 일, 뭐 선행을 하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그러면요, 칭찬을 받아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줘요. 근데 문제는요, 옳은 일을 하면요, 호불호가 갈려. 여러분, 옳은 일에는 반드시 비난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착한 일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하길 원하죠? 착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착한 일은요, 욕을 먹을 리가 없거든.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정직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옳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옳은 일. 그게 정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는 그렇게 그 일을 가운데 나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옳은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외로움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억울하기 때문에 너무 고난과 힘든 것이 있어요. 왜? 옳은 일을 할 때 그런 거예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은 길로 안 가요. 옳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소수들이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길 가고 칭찬받기 원하고 무난하게 욕 안 먹고 딱 뉴트럴 사이드에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기 원하는 거죠. 그게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상황과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면
그 길을 따를 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아요. 대중이 원하는 대로 하면 칭찬과 인기를 받고 누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그거 하면 정치권에서도 인정받고, 그거 하면 와, 너 짱이야 막 이러면 칭찬받고,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말씀의 말씀의 기준은 다 버려버리고, 심지어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향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탈레반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크리스찬인데 착한 일 하고 싶은 거예요. 옳은 일이 아니라 인기 받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정당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내가 공천도 더 받고 뭐 인기도 더 누리고 뭔가 위치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개별적인 특별 차별금지법들은 있어요. 남녀에 대한 성적인 차별은 금지하라, 그죠?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장애인 차별하지 마라, 이런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근데 왜 포괄적으로 하려고 그러죠? 이거는 젠더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국 땅 가운데 시작하게 하려고 포괄적, 다 포괄해서, 모든 사람들 다 포괄해서 차별하지 않는 거.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게 통과가 되면 큰일 납니다. 자신의 그 기득권을 위해서 저들이 그런 횡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길, 정직한 길, 그 기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기준이 되면 안 되죠. 자신이 기준이 되니까요, 아니 분명히 내가 목요일 날도 또 얘기했지만 요즘 열받는 게 그거, 이 축구가 어떻게 될까? 아니 분명히 불법인 거를 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기준이 다 자기 기준이니까 뭐라 그래요? 저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감독이 됐습니다. 이러고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기준이 내가 되면 우리 인생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변화는 없는 거예요. 요시아의 정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히스기야가 비록 부족했지만 정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사밧의 정직의 기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 하나 보내줄게요. 여러분들, 그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에,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그 느보산이라는 게 있어요. 느보산은 누가 죽은 산이냐면 모세가 죽은 곳이에요.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바다바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이 6세기에 이게 지은 그 교회인데, 그리스도 정교 소속의 이 카테드롤이 있어요. 저기에 들어가 보면 이런 바닥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저런 그림. 저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이스라엘 지도. 자,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저 그림을 제가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친 게 있거든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쪽 왼쪽에 있는 피쉬는 어디로 가고 있죠? 머리가 어디 있어요?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쪽이 어디냐면 데드시, 사해예요. 그러니까 저 왼쪽의 물고기는요, 데드시를 향하고 있어요. 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저 하늘새가 어디로 가고 있죠? 자,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죠? 이 요단 리버, 조던 리버를 따라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저 피쉬 두 개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물결을 따라 그냥 시대의 문화와 상황과 여건과 감정을 따라 흘러가면 어디로 가냐면 데드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결이 흘러내려오지만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하늘색의 이 피쉬는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저 하늘색의 피쉬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9월달 되면은 이 산란기가 돼가지고 연어들이 막 진짜 막 치고 올라갑니다. 우리
지원이 어디 있어? 그거 보러 갔다 왔다. 엄청 치고 올라와요. 저들이요, 올라오고 알을 낳기까지 장애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때로는 수백 킬로를 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저들은 거슬러 올라가서 생명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거야.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도, 그냥 시대의 물결이 흘러오고 문화가 흘러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뭐 대중이 원하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내 감정이 뭐 그래요. 요즘 내 뭐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고, 말씀 보고 싶지도 않고, 기도는 하고도 싶지도 않고, 교인들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감정대로 상황대로 따라가는 사람은요, 데드시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고 올라가야 돼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남 핑계만 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거야.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 핑계 그만 대세요. 이제는 이미 태어났잖아. 난 이제 내가 예수님, 하나님하고 효부를 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과거와 미래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되면 그것이 능력이 돼서 내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라고 말씀을 안 봐. 하나님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비전 우리 힐링 캠프 주제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저희 힐링 캠프 매년 2번씩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똑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그 힐링 캠프 무슨 교재가 있어요? 좀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좀 달래. 나는 매번 다른데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잖아. 제가 여기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데 요 거하는데 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데드시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시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는요, 이미 이 나라는 망한 거야. 그래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너 때에 망하지 않고 너 때에 그 멸망을 보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평안히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와우. 그래서 요시아를요, 하나님이요, 묘시아 때 망하게 하지 않고요, 요시아 때 평안히 그를 데려가서 그 멸망한 꼬라지를 보지 않게 해주셨다. 그게 요시아 개인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보세요. 요시아가 그렇게 개혁을 했지만 다 그냥 끝났네요. 요시아 끝나고 나서 그냥 나라가 망해버렸네요. 너 천만의 말씀. 요시아의 개혁은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돌아오잖아요. 말씀을 찾게 되고, 말씀을 찾게 됐기 때문에 말씀을 킵하게 되고, 여러분 만약에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을 찾지 못했으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시아 때에 그걸 찾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킵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pass on to 돼서 나중에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서 종교개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누가 일하세요? 주가 일하시는. 아멘. 주가 일하셔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그리고 놀라운 축복과 풍성함이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내 과거의 미스테이크, 잘못된 선택, 그 죄, 하나님 거기에 묶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말티야, it's okay. 그렇지만 또 관역을 향해 내가 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게 주어진 그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드러날 수 있는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